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얘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얘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58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좋을까? 여러 기도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유난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루카 메그노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 캐나다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루카는 한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요, 또 그 시신을 조각조각 내어가지고 다른 정치인들과 어떤 기관에 택배로 보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장면을 다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자신의 모든 범행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경찰 조사에 따르면 루카는 범행 전부터 사이코패스적 행동에 또 악령에 사로잡힌 듯한 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었냐면 누군가 나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나는 루시퍼의 사자다. 사탄이 나를 인도한다. 여러분, 당시의 기사를 보니까요, 이 사건을 어떤 단순한 정신 이상으로만 여기질 않았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이 이는 범죄 이상의 어떤 영적 어둠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악령, 귀신, 사탄의 존재를 단지 고대의 전설이나 또 성경 속 이야기로만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귀신 하면은 막 무섭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악의 영향력, 또 어둠의 영적 권세에 휘둘리며 파괴적 행동과 극단적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정신 이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 참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지 정신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 있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또 심지어 미혹해서, 여러분,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어둠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까지 침투해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도 그냥 다 사분오열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지난달 5월 6일 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런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런 자그마치 53.8%가 지금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지금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무엇이냐?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 사단마귀.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보이면 식별하겠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그 세계는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예요. 여러분, 사단마귀의 권세, 또 귀신의 권세,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주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안에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느냐? 자, 사도행전 2장 4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안에 무엇이 많이 나타났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즉 많은 능력과 권세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진정한 모습들이에요.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또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도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이 3장의 구조를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따랐는데 어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냐? 한 가지 실예로 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자,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희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가던 그 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에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들이 굴복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서 여러 많은 기적들, 은혜들, 축복들이 쏟아져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라는 자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모든 어둠과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박살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처럼 걷고 뛰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가득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힘도 못 쓰고 무너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신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님의 역사하심 이곳에 가득해, 주의 역사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될까요?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교회가 세워진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했느냐?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께 물어봤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른 말하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었어요.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라는 사실에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앙 고백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넘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잃고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깊어지는 예화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어느 해안 마을에 세워진 해안 마을에 아주 튼튼한 그 등대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등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배들에게 방향을 비춰주었고, 단 한 번도 폭풍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배들이 침몰하는 일이 없이, 난파되는 일이 없이,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 안전한 항로를 지켜주는 생명의 빛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등대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동네는 이 등대 덕분에 단 한 척의 배도 난파된 적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등대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의 전경이 좋았는지 많은 관광객들이 그 등대를 보기 위해서, 그 등대 위에서 또 여러 가지 전망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기념품 가게도 세워지고 또 카페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랬지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등대에 있질 않고 어디에 있느냐? 커피 맛이 좋냐 나쁘냐? 관광객들이 많이 오냐 오지 않냐? 우리 마을의 전망이 더 좋으냐 나쁘냐? 온통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등대를 소홀히 다룹니다. 관리를 하질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큰 폭풍이 몰아쳤고 등대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큰 배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그만 침몰하는 사고가 납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기념품 가게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등대였는데, 우리가 이 등대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고백이라는 영적 등대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인 등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꺼지면 교회는 불 꺼진 등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영혼을 죽이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탯줄과도 같은 곳이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리라. 친절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리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다시 이런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행위적 신앙 고백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입술로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만 행동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고백을 영원토록 해야 돼요. 이 고백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드리는 행위로서의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행위로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 또한 예배예요. 그 어떤 입술의 말보다도, 그 어떤 봉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 고백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로 주님께 신앙 고백 잘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5월 20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72세로 전남 고흥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김순덕 권사님의 간증인데, 이 간증이 참 저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마을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골 마을, 버스는 하루에 2번 들어오고 읍내까지 나가려면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을 회관보다도 더 조용해진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권사님이 이 교회를 섬긴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은 은혜중앙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이름답게 한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비록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 성도들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고 그야말로 그 당시 교회는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갔고 아이들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서서히 조용해져 갔고 결국 급기야 남아있는 성도들이 10명. 목사님은 3년 전에 정년 은퇴를 하셨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나 후임 교육자가 누구도 지원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10명의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0명이 모여 누군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따라 불렀고, 또 설교는 그 와중에 그래도 제일 젊다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인터넷에서 누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고, 여러분, 예배라고 부르기에도 조심스러울 만큼 너무너무 부족한 것뿐이었었고 부족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 안에 이분들의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드려진 첫 예배에서 그 10명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지킵시다. 사람이 없어도, 목사님이 안 계셔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날 이후 10명의 성도는요, 매주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가운데 지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은요, 딸네 집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계신대요.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해놓고는 몇 년이 지나도. 그리고 설교를 해주셨던 그나마 젊은 집사님은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지칩니다.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셨어요. 결국 김 권사님을 포함해서 10명 가운데 몇 명은 3명만 남게 돼요. 그렇게 남은 3명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예배보다도 뜨거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3분의 성도님, 뭐 제가 볼 때는 다 권사님들이시겠지요. 그 3분의 성도님이 드리는 찬송소리라고 해봐야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겠지요. 그러나 그 찬송소리가 온 교회 천장에 울렸고 매주마다 드리는 그 기도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이 드리는 예배에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작고 초라한 예배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 누구의 예배보다도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예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농어촌 사역에 헌신하고 싶다며 은혜중앙교회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3분 성도님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젊은 전도사님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 우리 교회는 사례비도 못 줄 텐데. 그렇게 작은 시골 교회에 박주연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부임한 후에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더 활기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성도들은 몇 분 안 되는데 그 예배에 감격이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 뭔가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끌리는 영적인 매력이 있대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2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현재 우리 교회는 숫자로 말하면 20명, 그리 크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함께 울고 웃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남겨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신 교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어느 주일 아침 교회를 향하는 길에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웃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은혜는 넘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은혜중앙교회 김순덕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간절함과 기대감, 순수함과 진정성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 안에 녹아져 있습니까? 3명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하면 우리는 참 많은 인원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더 많은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고 더 많은 감동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다시 말해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또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교회로 주님은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중앙교회에
세 분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 중앙교회의 세 분의 예배자가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에 생명 거는 교회, 예배로 신앙 고백 드리는 교회, 그런지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